오늘 소리문답 25문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그리고 26번 왕의 직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문답 25번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나요? 우리 답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려고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제 선지자,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 즉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이 제사라고 하는 수단이 필요한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셨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되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와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의 역할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중보자이시고 또한 뭡니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시는 간구해 주시는 이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많은 제사장이 나옵니다. 뭐 여러 제사장이 있겠지만 뭐 아론도 있고요, 엘리도 있고 나단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뭐 여러 제사장이 많이 나오지만 그들이 무슨 일을 하였는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표해서 제물과 사람을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중보자예요. 신과 인간의 중간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과 인간, 신이 인간에게 복을 줄 때에 이 중간에 있는 제사장을 통해서 복을 전달해 주는 것이고 인간이 신에게 나아갈 때는 역시 한 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라고 하는 중간 단계를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든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모든 종교는요, 제사장이 가장 높은 계급, 클래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죠. 인도의 브라만 계급, 가장 상위 계급이죠. 제일 높은 단계입니다. 어느 종교나,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는 이 중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제사장이 가장 높은 클래스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사람을 대표해서 제물과 제사를 하나님께 제물과 제사를 드림으로 죄의 용서를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제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지은 죄값을 이 죄에 대한 값을 동물이 대신 지도록 전가하는 것. 그러니까 나의 죄를 동물에게 넘기는 거예요. 전가. 나의 죄를 동물에게 넘겨서 이 동물이 죽음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나의 죄를 짐승에게 넘겨서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그것이 양일 수도 있고 비둘기일 수도 있고 뭐 또 염소일 수도 있고 뭐 소일 수도 있고 좌우지간 나의 죄를 대신 넘겨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짐승이 죽는 거지만 내 대신에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이 제사라고 하는 첫 번째 개념이 바로 그거예요. 나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 넘겨서 짐승이 죽음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는 거다. 이 제사의 과정은요. 당연히 죽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잔인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제사, 뭐 유교에서 드리는 제사는 그냥 여러 음식 차려놓고 절하는 거지만 일반적인 종교에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언가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인도를 가게 되면 인도에서 인도의 그 신들의 사원, 뭐 칼리라든지 또는 뭐 시바 여신이라든지 이런 피를 즐겨하는 신들에게 제사 드릴 때 보면 항상 그곳에 가면 피가 있습니다. 그 짐승을 죽여가지고요. 굉장히 잔인한 일이죠. 더러움이 가득합니다. 짐승을 죽여서 그 각을 뜨다 보니까 짐승의 온갖 그 오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에서 보듯이 이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왼쪽은 일반적인
제사장의 복장이고 오른쪽은 이제 제사장들 중에 우두머리인 대제사장의 복장이에요. 원래 그렇죠.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 일반 병사들은 별로 옷이 볼품 없어요. 신발도 별로 볼 것도 없고. 하지만 계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아집니다. 그러다 대장이 뭐 별을 달면 아주 화려한 것들을 입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은 옷이 아주 화려하죠. 뭐 보석도 있고 알록달록한데 일반적인 제사장은 흰색 세마포 옷만 입게 돼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 흰색 세마포 옷을 입고 짐승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야 됩니다. 한 번에 죽여야 돼요. 목을 찔러서, 동맥을 찔러서 한 번에 죽여야 됩니다. 피가 소수치면 어떻게 보면 옷이 다 젖는 거예요. 그리고 각을 뜨고 조각을 내어서 온갖 내장을 다 꺼내다 보면은 또 뭐 기름이라든지 또는 그 짐승의 안에 있던 그런 더러운 부패한 것들이 온 옷에 다 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옷이라는 것은요 깨끗한 게 아니에요. 물론 성소 안에 들어가는 제사장의 옷은 깨끗하겠지만 짐승을 잡는 이 제사장의 옷은 항상 피와 오물이 뒤덮여 있는 겁니다. 그 죄의 더러움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뒤에 다루겠지만 그래서 이 죄의 더러움 때문에 죄의 더러움이 뒤집어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더라도 항상 그곳에서 죄가 뒤집어지기 때문에 죄가 막 쏟아지기 때문에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것을 정화해주는 대속죄일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요. 우아하고 고상한 일이 아닙니다. 거의 3D입니다. 3D. 아주 어떻게 보면 뭐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굉장히 조금 3D 직업이죠. 그래서 그 한때 커뮤니티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어떤 딱 보는 순간 이 사람 목사구나 제가 글을 알았거든요. 글이 어떻게 올라왔냐면요. 아침 새벽 출근 5시 그리고 5시에서 6시까지 근무 6시부터 9시까지 잠시 휴식 9시부터 12시 근무 그리고 12시에서 1시 식사 1시에서 5시 근무 수요일 금요일 저녁 뭐 이렇게 되다 보는 순간 이 사람 목사구나. 목사의 출근 하루 스케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뭐 겉으로 보기엔 좀 우아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3D예요. 뭐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개인의 시간을 가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백성이 가져오는 모든 재물을 주게 되는 겁니다. 조선시대 백정이나 힌두계 카스트에서 보게 되면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죠. 가장 낮은 자들이 하는 일들을 이 제사장들이 다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무슬림들이 먹는 할랄이라고 하는 음식 역시 마찬가지죠. 무슬림들은요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할랄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코셔 음식을 먹게 되고 무슬림들은 할랄 음식만 먹게 되는데 이 할랄 소고기도 이맘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할랄 푸드 그 소고기가 공급이 되거든요. 양고기, 소고기가 공급이 되는데 그곳에는 항상 그 무슬림 제사장, 우리로 치면 이제 목사죠. 그 상주합니다. 거기서 기도합니다. 그 소를 잡기 전에 기도하고 정해진 방식에 따라서 소를 죽여야 되는 굉장히 안 좋죠. 저는 뭐 해보진 않았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제가 신학교 입학하기 한 10년 전에는 그런 과목이 있었답니다. 뭐 과목은 아닌데 입에서 입으로 이제 선배들에게 전해지는 하나의 수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장례하는 염하는 거예요. 보통 요즘은 이제 뭐 장례식장이 다 하지만 예전 뭐 30년 전, 40년 전에는 시골에서 소천하게 되면요. 이 염을 누가 하느냐? 목사들이 다 했다고요. 목사들이 가서 다 시신 닦고 염해가지고 장례 절차를 목사들이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직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3D입니다. 별로 좋은 직업 아니에요. 따라서 성전에는 뭡니까? 항상 피비린내와 비명소리가 가득합니다. 죽음이 항상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 생각하면 항상 찬양과 기도와 이 소리가 있을 것 같죠. 그 소리보다는 오히려 어느 소리가 더 많습니까? 짐승의 멱다는 소리. 어느 냄새가 많을까요?
물론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그 향내가 있지만 성소 밖은요,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거예요. 오물 냄새가 가득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성전이라는 곳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아주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인가 동시에 죄의 처절함과 더러움이 있던 곳입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누가 와야 되는가? 죄인들이 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죄인들이 교회를 오는 거죠. 왜냐하면 더러운 자들이 와서 정결함으로 깨끗함을 받고 가는 겁니다. 성전의 역할이 그것이죠. 더러운 것이 와서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돼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내가 죽어야 하지만 죄를 전가받는 짐승이 죽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죄의 용서와 사죄의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매번 반복해야 되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사죄의 은총을 계속해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방식이에요. 내가 죄를 용서해 주는데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왜 그런 식으로 죄 용서를 해주십니까? 요장수 마음입니다. 다른 소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매번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매번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보다 완전한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용서받는 방식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반복해서 불완전한 제사로 성경에 보면요.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거의 모든 것.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제사로 용서받는 것은 거의 모든 게 다 정결함을 그러니까 100%다 정결함 받는다고 안 해서 거의 모든 것이 다 정결함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로도 정결함을 못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100% 완전하게 공평하게 누구나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게 되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의 통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죄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자도 용서받아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용서받아야 되는데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돈이 많으니까 양 사서 용서받을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죄를 지어도 죄를 용서 못 받을 경우도 생깁니다. 왜냐? 속죄할 때 양이나 염소, 소로 드려야든지 그게 힘이 안 되면은 비둘기를 드려야 되고 비둘기에도 만약에 내가 돈이 없으면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그러니까 밀가루죠. 밀가루를 어느 정도 갖고 와서 용서받아야 되는데 아니 가난해서 내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제 용서받으려고 밀가루를 주겠습니까?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평생 용서받지 못하고 죽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정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소위 말하는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을 통해서 1년에 하루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날이 있어요. 그게 대속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1년 동안 자신이 지은 모든 죄,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1년 하루 그날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대속죄입니다. 대속죄일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죽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대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한번 영어로 속죄가 atonement죠. 속죄입니다. 근데 이것을 오스왈드 챔버스가 그 책에서 이렇게 했더라고. 이 단어가 at one month.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 된다는 거예요. 속죄의 뜻이 무엇이냐? 속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속죄다라고
오스왈드 챔버스가 그의 책에서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대속죄를 한번 설명해 잠시 볼 텐데요. 대속죄이 무엇이냐? 욤 키푸르라고 하는 날입니다. 유대력으로는요, 7월 10일이에요. 근데 유대력은 음력을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는 10월 12일입니다. 대속죄일은 나팔절 7월 1일과 초막절 7월 15일 사이에 딱 중간에 끼어 있는 날인데요. 레위기 1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가장 거룩한 1년 365일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인가?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왜 그러냐? 너희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기 때문에. 이 대속죄일은 스스로 괴롭게 해라. 그러니까 금식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준비를 하고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거니까 너희들이 1년 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거니까 너희들은 금식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대속죄일에는 정말 좀 신비로운 게 있는데 바로 두 염소,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 아사셀을 위한 염소 두 염소를 준비해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끌고 나가서 절벽으로 떨어뜨립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이 아사셀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뒤에 이제 사진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 텐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듯이 너희 죄가 동에서 서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멀리 옮기셨다라는 것을 이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날은 대제사장이 1년 하루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피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지성소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오고, 너희들이 이 대제사장이 들어올 때는 이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대제사장 노아 그리고 백성의 죄와 그리고 성전이 더럽혀진 1년 동안 수없이 많은 죄인들이 와서 짓밟았던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날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날이에요. 사람의 죄도 깨끗하게 씻는 날이고 백성의 죄도 깨끗하게 씻는 날이고 성전의 죄도 더럽혀진 성전도 깨끗하게 씻는 날입니다. 이 날은 수소로 수소를 잡게 되는데 이 수소는 무엇으로 하냐? 대제사장의 죄를 씻는 겁니다. 수소로 자신의 대제사장의 죄를 씻게 되고 수두염소는 죽여서 제단의 죄를 씻습니다. 제단, 여호와의 번제단과 지성소와 그리고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의 죄를 씻고, 아사셀의 염소는 무엇하냐? 이것은 백성들의 죄를 씻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오는데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뽑게 됩니다. 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죽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소에 있는 성전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데 쓰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대제사장이 이 염소에다가 머리에 손을 얹고 뿔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염소에 우리 모든 이스라엘, 지난 1년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합니다. 넘깁니다라고 기도해요. 기도하고 무엇하냐? 제사장 한 명이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죠. 헷갈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것은 목에다가 빨간 줄을 묶고 아사셀을 위한 것에는 뿔에다가 이렇게 끈을 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것은 죽이고 아사셀을 위한 것은 제사장 한 명이 이게 끌고 갑니다. 끌고 와서 광야로 가요. 유대 광야로. 광야 저 멀리 갑니다. 아주 멀리 가서 절벽까지 끌고 가요. 절벽까지 끌고 가서 염소를 그곳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염소를 떨어뜨려서 죽게 만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서 잊으신다. 성전의 문은 동쪽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성전에 있는 성전 동쪽문에서 이 염소에게 안수를 해서 죄를 넘겨서 서쪽으로 멀리 광야에 있는 서쪽으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떨어뜨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잊으셨다. 기억도 안 하신다. 저 멀리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이것을 해서 남녀노소 빈부격차 아무런 소용없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또 마찬가지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욤키푸를 합니다. 대속죄를 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가 없잖아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지금 사진에 잘 보이시는 이게 흰 닭입니다. 닭. 하얀 흰 닭을 사가지고 이렇게 사람 머리에 돌립니다.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뺑뺑 돌면서 하나님, 이 닭에게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넘깁니다.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칼로 목을 찔러서 죽입니다.
죽이면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닭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냥 버리든지, 원래는 이제 누구한테 줘야 되는데, 이게 부정한 이 사람의 죄를 전가해서 부정한 닭이기 때문에 거지들도 이 닭을 안 받으려고 해요. 거지들도 이 닭 주면 기분 나쁘다고 해요. 그 이스라엘에서는 이 닭을 처리를 아주 그냥 고민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대속죄일이 되면 지금처럼 해서 정통파 유대인들은 닭을 사가지고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제사가 아주 특이한 점이 뭐냐? 바로 이 점이에요. 모든 제사는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정결함을 받습니다. 깨끗해져요. 깨끗해지는데 오직 대속죄일에 이것만은 아까 말씀드린 아사셀의 염소를 끌고 갔던 사람은 부정해져요. 왜냐? 백성의 모든 죄를 끌고 갔기 때문에 아사셀의 염소를 끌고 간 사람은 아주 부정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거 안 뽑히고 싶어가지고 이거 뽑히면 굉장히 싫어한답니다. 안 뽑히고, 왜냐면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죽이고 오면은 바로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격리되어서 정결 예식에 따라서 정결함을 받고 나서야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이 대속죄일의 이 제사가 아주 좀 독특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대속죄,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뭡니까? 대속죄일의 희생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대속죄일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만족시키시고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시고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히브리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신약의 관점에서 아주 재해석해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책이 뭐냐? 바로 히브리서인데 보통 우리가 히브리서 저자는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지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신약의 인물들 가운데 이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아마 바울밖에 없는데 바울이 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볼 때에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좀 잘 안 된다 싶으면 이제 레위기라든지 민수기라든지 신명기서나 또 출애굽기를 함께 같이 보면은 이 히브리서의 내용들이 조금 우리가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사라는 제도는 잔혹하고 유치해 보이고 미개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을 사용한 것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도 있습니다. 끔찍한 피를 흘리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소모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제사 행위를 통해서 이걸로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 죄의 문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우리에게 위대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사장 직분을 행하시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좀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